네, 저는 예수를 믿은 지는 아주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의뢰의 교회는 가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제가 어렸을 시절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겨울에는 정말 아주 동상이 그때는 막 많았을 때입니다. 교회 가서 추워서 우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갔던 그 생각을 하면은 참 지금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 진로를 정할 때에 막막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저희 집이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대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제 고3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너는 선생님이 되면은 네 이쁜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 진로를 이렇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그러면 약대를 갈까 하고 그랬더니 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 이북에서 지주에 이렇게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학교 다닐 때도 장자까지도 할아버지가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냥 너무너무 세상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생활전선에까지 나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바람은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그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직장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약대도 또 제가 건사하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북사가 이제 저희들이 의무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10번 외우고 나니까 구석구석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 북사 책을. 그래서 이제 그럼 사업가를 가자 하고 사업가를 제가 갔습니다.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날래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난 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TV에서 학교에다가 정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각 학교에다가 추천제 탤런트를 뽑겠다고 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추천해서 가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전혀 뭐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탤런트가 뭐 하는 것도 몰랐지만은 내 일말의 속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 때문에 믿져야 본전으로 그것도 학교에서 추천해 주니까 저희 숙명여에서 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여서 시험 봐서 이제 5명이 다 붙었지만은 남은 사람은 저 하나 지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 4학년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졸업을 했지 2학년 뭐 3학년 이런 애들은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딱 금지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들어가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전혀 세계가 다른데 왔으니까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한 구석에 있다가 내 할 일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둔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입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관두고 싶어서 관두게 프로그램을 2프로를 끝나고 나니까 그 중간에 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할 때는 그 프로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제가 관두고 났지만은 관두고 나니까 다시
제가 4학년 때 각 교수님의 이쁨을 받아서 취직에 알선이 있었지만은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노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제가 이렇게 50 지금 한 4년에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때 정말 추천제 탤런트를 뽑았으며 그랬더니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모르지만은 교회에 쭉 다녔던 그 모든 것이 예비의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뜻대로 그것도 관뒀다가 또 시작했다가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생활을 그렇게 오랫도록 하면서도 뭐 교회는 다녔어요. 좀 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정작 제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나는 죄인인데 하고 이런 마음에 접다가 30대 후반부에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암송이 마리아 기도를 암송을 하고, 그래서 왜 마리아 기도를 꼭 하고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마리아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마리아의 그 기도문을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암송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암송을 하는데도 뭐 5시간을 중얼중얼하고 또 해도 띠띠또또로 되고 그런 식으로 암송이 잘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을 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서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 가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묵상하면서 첫 절서부터 제가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오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뭐 들어서 아는 거지만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그 비춰서 확신을 받지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깨어지면서 나를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그 모든 삶이 참으로 헛된 삶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한 절 한 절 저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믿는 건 딴 건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한테 쉽게 풀어서 그걸
알아듣게 얘기하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저희한테 정말 먹여주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2절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는 있지만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생각하면은 내 뜻이 더 앞섰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었지만은 뭐 예수님이 길인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길이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을 그동안은 제가 길을 헤치고 다니느라고 무던히 애썼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또 진리십니다. 말씀 자체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만 이제 죽어지면은 그들은 흙으로 묻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말씀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정말 벙어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은 적은 말씀이나마 내 가슴반에 새겨나 봤더니 교회에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던 삶이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더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씨는 우리 씨 뿌리는 부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정말 뭐 각양 좋은 은사 중에서도 많은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지만은 우리 그 첫 열매로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살아있더란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더란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제가 악의 구렁텅이 너 여기 앉아 있으래 분위기 왜 정말 우리 연예인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일이 끝나면은 뭐 회식 간다, 그다음에 2차 간다, 3차 간다 그런 게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위기 좋으면 분위기 이게 좋구나 이렇게 느꼈었지만은 하나님을 이제 제 안에 내가 말씀을 정말 넣고서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분위기 있다고 이랬었지 이렇게 내가 거듭난 것을 내 자신도 깨닫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속의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보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어서 주님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항상 단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해내다. 처음 말씀 먹을 때는 뭐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밤을 새서도 막 암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게 될 때도 있더란 말씀. 왜냐? 그 말씀대로 행하려니까 부딪힘이 세상 가운데서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마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고부간의 갈등 참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께서는 참 제가 참 존경하시는 아버님입니다. 아주 학자십니다. 학자. 전남대 학장으로 계셨다가 경북대 의대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정년퇴직하셔서는 계명대에서 대학원 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병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아주 살림에는 왕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사년 뵙디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은 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살림에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뜨개질서부터 뭐 재봉질, 뭐 음식 만드는 거 그런 데다가 또 저희 아버님이 교환 교수로 외국에 계실 때도 또 외국 생활도 하셔서 아주 견문도 많이 넓히신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런 가정에 사실 정말 서로 옛말로 말하면 딴따라가 집안에 들어오는 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첫 일성이 돈이 다가 아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호랑이십니다. 호랑이 별명이. 그래서 뭐 어머니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무섭든지 저희 집에 오셔도 한 번도 전화하고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불이 나게 이렇게 딱 들이닥치셔서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책을 안 잡히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빨래는 뒤집어서 널어야 된다. 뭐 이제 다 그러면서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시편 119편을 암송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영적 싸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곁에는 믿기는 믿으시는데도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첫 아이를 낳는데 뭐 고려병원에서 다 뭐 이제 날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전화를 하시더니 집에서 남쪽으로 가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달인데 지금 몇 대까지 기록이 있고 그런데 옮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말씀이니까 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남쪽으로 막 다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쪽에 가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에 놓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마침 연세대학에서 오셔서 개인 병원으로 한 3층 이렇게 지셔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좀 마음이 놓여서 그렇게 아기를 낳고, 또 이제 좀 뭐 저는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전세에서 시작해서 뭐 20평에서 전 마련하고 이제 45평 은하 아파트를 이제 갈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어머니 전화하시더니 아무리 너희 돈으로 샀지만 부모한테 의논도 없이 샀다고 그러십니다. 오밤중에 제가 그 전화를 받고는 막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막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울고 디졸브해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꾸 부딪히고 보니까 너무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이 말도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제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성경 공부를 매번 저희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다 어머니 귀에 들어가니까 이게 살림을 망해먹을 건가 막 그렇게도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 모일 때는 35명도 모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내 자신이 이혼을 하자니 애 둘이죠. 뭐 제 머릿속에는 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먹어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십계명에까지 딱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나를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나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을 가지고 대하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사랑보다는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어머니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맞아, 우리의 본심은 다 사람은 눈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본심으로 하는 것인지 자기가 하는 것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 진정한 사랑이 없었구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시편 119편이라는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언제 열심으로 그렇게 구했습니까? 근데 매일 그걸 묵상하느라고 한 절 한 절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를 삼아라. 항상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나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러죠. 제가 언제 그런 고난 중에 즐거워하겠습니까? 뭐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을 삼아 싸우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그러죠. 한 절 한 절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러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외우려고 했었지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8장에서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구절절이 뭐 너희가 저기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 또 뭐 소와 양이 풍부해져서 네 소유가 넉넉하게 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광야길을 걸을 때 뭐 불뱀 그거 다 지켜주셨고 반석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너희에게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신 거는 결국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뭐라 그랬냐면은
복을 주시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시험을 이기면은 이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나가달라면 나가주실 것이고 방송국을 관두려면 관두실 것이고 어머니 해달라 대로 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마음은 약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우리 집의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네가 바로 서야 저희 아들 넷에 딸 하나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점 어머니하고 진정으로 또 대하게 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버님보다도 한 14년 일찍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너한테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이런 식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시할머니도 6년간 모셨고 저희 아버님도 한 10년간 모셨고 그 다음에 저희 시동생 시누이 다 우리 집에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 때 저희 이제 다 작은 어머니 미국에서도 오시고 다 오시면은 저희 어머니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천사가 아닌데 천사뼈가 되더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은 그것은 다 복이 되더란 말씀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지 지는 자가 복이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 부딪히죠. 저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부딪힐 때마다 말씀, 제가 그때 말씀 먹지 않았으면은 저는 우리 집은 깨졌습니다.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딴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승리하게 됐거든요. 또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안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또 방송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인공을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마음은 내가 이럴 땐 관둬야 되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많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관둔다고 생각해도 저희 연예인들이 정말 노력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사과 장사를 해서도 돈은 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직업을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싫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인데 마침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이 은하아파트에도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이 저희 애들이 어릴 때였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회장이고 사장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틈에 이렇게 있다가 저는 슬그머니 그냥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세월이 넘게 지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배를 6채를 지고서 배 인수식을 한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다들 만나볼 겸 이제 배를 인수식하러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갔습니다. 멀리 이제 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마침 위층에 살던 석재 엄마라고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때도 무신론인데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냐고 나보고 그래서 예수 믿어봐 그랬지 복음을 증거를 하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옆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정말 뭐 그런 사장 회장이 다니고 살림이 이제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보고 말씀을 받아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보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 받지 않았으면은 이 환경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말씀 때문에도 승리했지만은 근데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을 때 믿지도 않는 자인데 정말 나보고 말씀을 받아보냐 그러니까 제가 약호가 폭 죽더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런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산상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뭐 믿어도 맹숭맹숭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이면은 제가 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저도 뭘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기도 중이었었는데 중동부에 교사가 모자라니까 교사하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탤런트 신우회를 만들어서 그 신우회가 이제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저 지금 신우회 예배 때문에 내려가지만은 하여튼 저는 내일 또 올라오겠습니다. 꼭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서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베를린이 장벽이 무너질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닥은 그리스도인들의 그가 있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받은 말씀 많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 그냥 안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산상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늦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바로 그 전날 이제 가지라 예배를 드리니까 날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오늘은 22일이니까 잠언 22장을 보자 그러고 딱 펼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도무지 이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딱 폈더니 그 말씀이 내 말씀이더라고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따르는 사람이겠네. 하마터면은 나아가다가 해를 관둘까 말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숨어 피하는 건 누구한테 피하면 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더란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길 힘을 그날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그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면은 어느 한 날 응답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더란 말씀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년을 위해서 우리 복을 받는 해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뭐 일거리가 들어오는데 보면은 뭐 12부작에 뭐 몇 개 나오는 거 자존심상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뭐 몇 개를 뭐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그래, 나 쉬는 동안 나 말씀 더 무장할 거야. 말씀이 보석입니다. 재물은 놓고 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고 갈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기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아무 죄악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70을 중반을 넘어서 생각하니까 너무 아주 섬찟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한편 생각하면은 저희 후배들 뭐 자욱이도 죽고 영애도 죽고 윤정이도 죽고 제 주변에 막 이제 나이가 드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같은 기도하는 사람도 떠나집니다. 제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덤으로 사는 것이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기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오늘 얘기가 입이 너무너무 말라서 막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가려 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자비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세상도 지금 복잡한 가운데 있었고 저희 나라도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순절을 기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려 아버지 베푸신 성에 의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날마다 들리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고 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기에 이길 힘은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사온즉 저희들의 말씀을 무장케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많은 시험이 저희들에게 닥치지만은 아버지 그것은 잠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가시면서도 우리한테 무한한 기쁨을 너희한테 주시려고 아버지 하신 그 모든 것 생각하면서 아버지 은혜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진데 아버지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많나이까.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뜻은 죽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